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다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가 맞는 거냐, 아니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진화한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실족해서 스스로 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요? 성경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문학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과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려고 역사서로 성경을 보는 것도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고, 성경을 무슨 문학 작품으로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던 그 시대에 누가 창조를 보았길래 이 창조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창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창조 이야기는 무엇인가?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는지 뭐 창세기에 모세가 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거 한 전통이니까 우리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시대 이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정말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창조 사건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조사하려고 그러고 역사적으로 밝혀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 또 이 창조 사건에 담겨진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피조된 자로서,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큐티하는데 어떤 분이 비유하시기를,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 귀에만 답답한가? 어떤 분이 비유하시기를 미술 시험을 칠 때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마치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창조할까 뭐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미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종이 한 장을 받으면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어떤 재료로 그릴까?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생각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담겨집니까? 거기에 연필이 담겨집니까? 크레파스가 담겨집니까? 아니면 물감이 담겨집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창조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 사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창조 이전의 세계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서 어떤 것도 온전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가 같이 있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텅 비어 있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이 텅 빈 공간이 흑암에 덮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 속에 마구 뒤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류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고 이 하늘 아래의 물도 땅과 물을 나눠서 하나는 바다라고 하시고 하나는 무시라고 합니다. 종류대로 채소와 풀과 나무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뒤죽박죽 섞여 있고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질서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지요. 따로따로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늘과 땅이 낮과 밤이 땅 위에는 채소들이 각기 자기 모양대로 종류대로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 공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씩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릇이 땡 하고 부딪혀도 그 음이 어떤 음인지 알아맞추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전부 음악이에요. 음표만 없을 뿐이지 전부 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음을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음을 나누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을 나눠서 이 음을 질서 있게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정렬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또 사람의 목소리를 조화시켜서 음악을 만들어내지요. 질서 있게 하는 것.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우리는 가끔씩 무질서하게 어질러져 있는 집안 청소하려고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도 운행해 가시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 정말 우리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계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만약 이 텅 빈 세상에 한 가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의 이름은 공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름을 붙이신 것이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또 땅 옆에 있는 물들은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름을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름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슨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순간 그것은 의미가 되고 그것은 자기 존재 가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따라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참 고민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잘 짓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짓고 싶은데 이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름 붙이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시며 이름을 붙이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그래서 다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한국 이름으로 부르든 이태리 이름으로 부르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식물들을 지으셨어요.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냥 채소를 만드셨다. 식물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데 굳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씨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다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짐승이 먹거나 혹은 썩어서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들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 열매 안에 있는 양분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곳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씨를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되풀이하죠. 그래서 씨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식물을 생명력 있는 존재를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씨를 강조하십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씨를 주셔서 그 씨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를 반복하면서 어제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보다 오늘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도록 자꾸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 가진 존재는 이런 창조의 작업을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워요. 생명이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과학으로 아무리 밝혀내고 또 밝혀내려고 해도 생명을 이루는 이 요소들과 그 신비는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경륜이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지혜는 정말 측정 불가능하다. 과학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측정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상상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운행해 가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경륜은 참으로 깊고 높도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피조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좋게 여기셨는지 좋지 않게 여기셨는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니까요. 우주와 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좋지 않으니 좋은 것을 만들어 보자. 좋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기쁘게 이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기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계획을 갖는 거죠. 하나님도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하고 선한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은 것을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추구하시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려고 하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의도를 품고 계시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다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반영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반영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다 반영된 이 피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정말 좋은 세상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왜 이런가 이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는 다르게 오염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는데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은 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왜 세상은 자꾸 공허해지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고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해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성품을 따라 지어진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 역행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이없는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치롭게 잘 가꾸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요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아름답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된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계획대로 조화롭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이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들이 조금씩 금이 가고 깨어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은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조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주고자 하지만 사람은 무질서하고 뒤죽박죽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좋아하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지으신 땅을 발로 밟으며 자신이 지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과 서로 대화하며 만지며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 안에서 호흡하며 함께 사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무지하고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부조화와 모든 혼돈의 그 근원인 죄의 멍에를 지고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끝장낼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십자가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와 이 조화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을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때,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엇나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들 위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저녁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깨트리고 어긋나게 하며 무너뜨리는 것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창조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